아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다 아십니까? 예, 교회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재밌는 율동도 있고 또 굉장히 신나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불러볼까요? 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 아멘. 이 찬양 신나죠? 여기에 율동도 있습니다. 근데 차마 제가 율동은 제가 몸치라서 제가 하면 완전 코미디가 되기 때문에 요즘 이 찬양이 좀 편곡이 돼서 신나고 재밌게 또 이렇게 편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곡된 곡에 의해서 율동했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이 찬양을 이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듯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막 댄스를 추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막 너무 기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이 하박국이 이 곡의 가사를 썼는데 하박국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방방 뛰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하박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왜 이런 결의에 찬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조 말기가 되었습니다. 유대 왕조 말기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악인이 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악이 이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손해보고 당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유대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정말 유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맞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죠. 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 땅에 있는 악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사실 유대보다 더 악한 민족이거든요.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100배, 1000배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보다는 선한 유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악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힘있게 하신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의롭고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박국이 본 환상은 실로 엄청난 거였어요.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엄청나고 웅장하신지 하박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단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역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 산 위에 딱 서시니까 산이 막 무너지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온 천지 만물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하늘에서 광명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광선이 막 비치고 나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할 정도로 하박국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도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본 하박국은 더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전장에 나선 장수가 몰아치는 것처럼 무섭게 막 몰아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악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하박국은 단지 유대 땅에 있는 악인 몇 명, 그들이 이렇게 흥하면 안 된다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어떻게 이 악인이 더 흥할 수 있느냐, 의인이 핍박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인 몇 명 저거 하나님께 좀 처치해 주세요. 좀 징벌하셔야죠.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악인 몇 명이 아니라 오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보고 난 이후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본 하박국의 심정과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하박국이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통증이 막 몸에 느껴지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옴을 알고서
몸이 아플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그 환난의 날을 그냥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 환난 날에 유다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유다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아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빈 털터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먹을 끼니도 걱정할 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유다와 같은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36년간의 일제치하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일본에 다 빼앗겼습니다. 내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나라의 언어도 빼앗기고 모든 게 다 바뀌고 빼앗겨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노예로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 길은 적국인 일본에게 잘 보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건 내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앞을 보면 더 참담하고 갈수록 미래가 암울해지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닥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점은 유대의 이 말기에 정세가 바벨론이 곧 유다를 쳐들어오기 그 직전인 상황입니다. 정세가 어수선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날 거라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모두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하박국은 전쟁이 터지면 이 조국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 다 몰살당하고 주권이 빼앗기고 왕과 백성이 죽거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박국의 사라 성전에는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바벨론의 노예로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박국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어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유다 백성 모두가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패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지금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자기 생전에 유다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과 요청을 아뢰고 난 이후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평생에 바벨론의 노예로서 짐승간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러분들 뭐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 구절씩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상황은 다윗에겐 부족한 것이 천지빛깔입니다. 아십니까? 많다보다 더감이 강한 거, 천지빛깔이. 네. 서울말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의 현실은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어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캠핑장에 경치 좋은 데서 캠핑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 잘 데가 없어서 지금 노숙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 다윗의 현실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아무 데서나 하늘을 이물 삼고
바닥을 요 삼아서, 맞습니까? 뭐 그렇게 돌베개 베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다윗이 수배령 내려서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나 고향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노숙하고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만 다녀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표현은 참 좋지만 사실은 쫓겨다니면서 갈 곳 없다 이 말이죠. 노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자기를 실만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멘. 여러분, 실제 상황은 의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돌베개를 베고 자고 밤에 잘 때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맹수의 위협에 놓여 있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고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의 길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아멘. 다윗이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렇게. 사실 이게 진짜 솔직한 표현이에요. 다윗에게는 늘 죽음의 위협이 따라다녔습니다.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은 내가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은 주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아멘.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냥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반드시. 이 말에 우리가 좀 어감이 좀 색다른데 그냥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응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상황은 사실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고 마시는 것도 부족하고 잠자는 것도 안전함도 보장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부족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23편은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록 다윗뿐만 아니라 신학시대에도 이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또 다르게 불리기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요. 그 이유가 이 빌립보서가 한 4장 정도 있는데 4장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내가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한낱 죄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한낱 죄수가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유자에게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참 웃기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유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뭘까요?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너희 보고 자기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들 향해서 기뻐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근거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계속 읽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일, 다시 말하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11절에 말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해요. 자족하기. 그러니까 자족의 비결을 바울은 익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 대학 입시 예쁘면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다 할 수 있다 했다. 긍정의 힘 이런 용어로 이게 이 구절을 쓸 수도 있지만 다윗이 한 말은 이게 아니거든요. 네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다윗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은 감옥에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물질이 많든지 없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내가 항상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의 상황도 다윗과 바울처럼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혹 그 가운데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박국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아멘.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가볍게 하여 주셔서 활기 있게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이 고통과 신음하는 가운데 하박국은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차게 뛰어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박국은요, 오직 주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살하지는 않더라도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저는 이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아마 좌우를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에, 또는 먼 미래를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때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때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냐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야말로 정말 그의 상황은 자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고, 이것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은 더 악한 자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그 가운데 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에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 둘 곳이 없어요. 하박국을 구원해 줄 민족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바라볼 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둔 하박국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공중원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하박국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 믿음은 원문에서 보면 신실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성구를 원문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박국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악이 이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손해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태훈이는 태훈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태훈이는 태훈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자, 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고백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혹 그 변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여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태훈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태훈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이 자녀에게 투자하고 사랑을 부어주어서 나중에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호강하겠다라고 하며 이 자녀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뭔가 주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녀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